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녀셨던 분들, 그때 여름 성경 학교를 비롯한 교회 학교에서 많은 어린이 노래, 찬송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곡들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안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처음 들어보셨으면은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셨거나 교회 학교를 경험하지 못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뭐 이렇게 되는 가사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 있죠? 이삭. 이삭 한 명뿐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이삭 하나밖에 없으니 뭐 한 명 밖에 우리는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을,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름을 아는 아들의 이름이 이삭일 뿐이지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을까요? 가인과 아벨과 셋과입니까? 셋까지입니까? 네. 여러분, 필사 요즘 뭐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실 텐데요. 족보를 분량으로 삼아서 필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지요. 근데 누가 누구를 낳고에 부모 자녀 간에 꼭 한 사람씩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죠? 한 명뿐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속사에 있어서 이 한 사람의 이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후손들의 이름은 한 명 혹은 두 명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과 또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자녀가 나중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4절 보면은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낳고 죽었더라. 그때 굉장히 인간의 수명이 몇백 년씩 될 때였지요. 아담이 930세를 낳았는데 아벨의 아우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 후에 800년을 더 살았어요. 자식을 낳았겠어요? 그만 낳았겠어요? 충분히 더 많이 낳았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이름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더 많은 자녀가 있었을 것이지만은 가인과 아벨만 그리고 셋까지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구속사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애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은 구속사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사건들, 이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그 사람들의 생애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애를 살았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러면 아마 곡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 아벨은 목축의 하나인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지요. 재물의 차이 때문이라고요. 즉 곡식으로 드렸고 양의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양이 훨씬 더 고급진 재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재물의 질의 차이 때문에 질 떨어지는 곡식은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양질의 양의 첫 새끼의 제사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조금 더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제사에는 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대부분 번제가 그렇죠. 피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 이 곡식으로 드린 제사에는 피가 없었고 양을 잡아서 드린 제물에는 양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뭔가 조금 새로운 거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가 명확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으신 이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이니. 발견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쉽게 이해하던 바로라면은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근데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만 받으신 거예요? 아니지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까지 받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물을 드린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제물을 드린 가인과 그의 손에서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받지 않으신 것의 중심에는 제물보다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많이들 놓치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볼 때도 제물보다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거절하신 거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받으신 거라는 거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삶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초점을 맞춘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왔던 이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더 나은 제물을 드려야 된다, 제물이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기 쉽습니다. 또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가는 거 하면은 11조 안 하면 병에 걸린다, 이거 11조 안 해서 그런 거다, 제물 안 드려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러면 11조만 드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재물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속물주의죠.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는 것,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이단 교주들의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제목이 나는 신이다입니다. 이거 찾으면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단들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다큐멘터리니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건 아는데 정말 사기 잘 치는 교주들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거든요. 공통점은 이겁니다. 어떤 이단이든 가지고 있는 공통점, 정성스럽게 많이 바쳐야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재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몸도 바쳐야 복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게 교주들의 성희롱까지 가는 겁니다. 정성이 부족하다. 이게 누가 잘 쓰는 말이에요? 무당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잡고 흔들고 딸랑딸랑 하면서 제가 흉내 한번 내볼까요?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흔들면은 복채가 또 그냥 막 쏟아져 나와야 되죠. 있는 거 다 꺼내야 돼. 정성 부족해서 신이 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신을 부르려면 정성을 더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정성.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교는 지극정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 아니에요. 지극정성으로 맞추다 보니까 자꾸 비나이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바쳤는데 이만큼 바쳤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드려지는 재물이 무엇이냐, 그것의 양이 얼마냐, 그것보다도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가 어떠하냐,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언제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부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신 내용 말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맞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은 그 재물 자체가 아닙니다. 재물은 매체일 뿐이에요.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려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내가 드릴 거 드렸다, 의무 다 했어. 11조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 나 이 의무에 충실해. 하나님은 의무에 충실하냐 안 하냐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꾸 우리의 신앙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물의 가치 매김이 어떤 관점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재물의 가치는요, 재물을 드리는 삶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말입니다. 삶이 형편없다면은 일반적 관점으로 그 재물의 값어치가 아무리 비싸게 보여져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이라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내놓느냐 하는 것일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과부의 두 렙돈의 모습이거든요. 재물에는 반드시 삶이 담겨져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봉헌할 때 일어서서 그렇게 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요.
진짜 삶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물에, 이 헌금에 내 삶을 담았습니다. 삶을 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삶과 재물을 분리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아벨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 이제 받으신 이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 그들의 삶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 사람의 삶이 달랐을까요? 자, 다시 한번 3절로 돌아갑니다. 본문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시작할 때 세월이 지난 후에 굉장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과감히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흐른 세월 속에 습관화된, 체질화된 삶의 모습이 있었겠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의 흐름 속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어떤 이렇게 습관이라 그럴까, 가치관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삶의 모습에 따라서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아벨은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처음으로 드린 제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사를 자주 드려왔다는 거예요. 드려왔어요. 그 드리는 시간들 속에 세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가인이 제사 드리는 정신과 자세가 점점 흐려졌지 않았나 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기 편한 방법, 이게 이제 점점 자기의 생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남의 거 가져와서 뺏어와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거 드리고 있잖아. 무슨 문제야? 드리면 되는데 드리고 있으나 한 번도 안 빼먹었어. 이렇게 되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겠죠. 자주 반복되면서 의미 없는 의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에 반해서 아벨은 여전히 제사의 정신과 내용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요. 정신이 흐려진,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자세가 흐트러진 자의 제사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잖아요. 근데 아벨의 제사 받으셨다는 이 결론을 통해서 그렇게 충분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 신앙인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영역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날마다 모든 공적인 예배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보다도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의 살아온 삶의 자세, 그걸 보시는 겁니다.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왔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주목하고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냐는 겁니다. 어떤 관계성 속에서 세상살이 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느냐는 거예요. 예배는 삶을 포장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도 예배 자리만 나오면 내 모든 삶이 다 이렇게 반듯하게 포장이 돼,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삶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예배 안 빠졌다고요. 공적인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래서 자신의 망가진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그걸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이 어떠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삶을 보십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 많이 강조하잖아요.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동일한 순서에 따라서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모습은 나머지 여섯의 삶에, 각자의 삶에서 이 모습이 이어지기 위한 힘을 얻는 예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공동체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세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포장하고 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세 동안 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진지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좀 조심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이 자리에서는 있거든요. 이 모습이 세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어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예배라고요. 그래야 여세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다 여기 와서 또 한번 포장지 갈아 끼우고, 또 아무렇게나 살다가 또 새 포장지 한번 갈아 끼우고, 그런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 가인의 제사가 거절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5절 마지막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니, 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제사가 거절되니까 안색이 변하고 화를 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다는 거거든요.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라고 하는 이 이유를 헤아려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니겠어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이 제사에 뭐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이걸 먼저 헤아려야 되는데 그건 관심 없습니다. 안 받으셔서?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이거지요. 그리고 그 분노를 아벨에게 가져갑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노가 살인까지 이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너 때문에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아벨이 뭔 잘못했나요? 가인이 제사 지는데 방해를 했나요? 그 재물을 빼앗아 왔나요?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서도 잘못을 남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아니, 돌려버렸죠. 하나님께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우 아벨에게 옮겨간 거지요. 이 분노가 점점 쌓여갔겠어요. 그래서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분노가 가져온 결과, 하나님은요, 가인이 이 분노를 키워가서 결국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네가 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왜 내 앞에서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하느냐? 너 벌써 악을 행한 거지? 이거예요. 악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 당당하지 못하거든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너 왜 내 앞에서 낯을 들고 못 다니니? 너 마음속에 악을 품었구나. 지적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꿰뚫어 보고 계시구나, 이거 진행시키면 안 되겠구나라고 멈추어야죠. 근데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를요, 블랙홀과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블랙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분노가 발생되게 되면 상황이 어떤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람의 말도 안 보이고 자신 주변에 있는 상황도 안 보입니다. 그 분노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그대로 직진을 하고 맙니다. 가인이 그 직진의 모습을 가졌죠. 결과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선을 가지고 선이 작동되는 그 시간만큼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죄가 안 지어지는 것 아니죠. 선이 언제나 움직여줘야 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의지적으로 움직여가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잠시 쉬는 순간이라도 죄는 바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움직임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어지지 아니하면은 틈새를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악입니다. 죄입니다.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가인의 이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때도 보세요. 가인의 대답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 내 동생의 보디가드입니까? 또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마음속에 선은 배터리 아웃입니다. 충전 아웃이에요. 그 사이에 죄는 100%로 풀리 충전되어 있습니다. 악한 행동은. 이게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있나요? 이 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몰랐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 많이 바친다고 하더라도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아울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된 삶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빼먹고 막 그랬나요? 아니요. 제사 꼬박꼬박 잘 드리고 안식일 때마다 늘 하나님 아버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노하셨어요. 역겹다. 니네들이 제물 들고 오는 그 발이 참 더럽다. 성전 더럽게 하는구나.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 생각에 담긴 것들을 가지고 예배자리에 나와 앉아있다고 역겹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적어도 내 삶의 모습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다윗은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표면적 외형적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제가 그런 표현 썼죠. 엮여 있다고요.
삶의 자세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엮여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 엮여 있는 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진실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시간 잘 지키고 공적인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지요.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엮여 있는 사람,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헤아리고 살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에 확 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